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금요일 날 신학교 이제 강의를 좀 날짜를 옮겼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11시 여기 하고 이제 3시나 4시 대전하고 저녁에는 이제 세종 7시 반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대전은 이제 수요 예배보다는 좀 가서 이렇게 다락방을 좀 해야 되겠다. 수요 예배 때 다락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학원 복음화를 주일 일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대상자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식이 돼. 그래서 주일 일부 9시 예배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하고 그리고 학원 복음화는 요 EBS 아니면은 이제 수요 예배 때 길게 안 하고 이렇게 해라 그거를만 좀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좋겠다. 아니면은 포럼할 주제만 이렇게 설교로 하려다 보니까는 서론도 해야 되고 결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분이야 뭐 힘든 거 없으시겠지만은 나는 힘들어. 그래서 뭐 힘들다기보다는 대상자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설교가 안 돼. 설교 모르면 영어로 셀몬이 안 돼. 그래서 좀 다음 2월 달부터는 그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가 아니고 전도와 관계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방법, 그 시스템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방법, 시스템이 없으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좀 시스템 얘기를 했죠. 그래서 3가지 시스템. 첫 번째가 다른 시스템인데, 요 다른 시스템은 이번 주에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 시스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는 한 반년은 가야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당신도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래 응용도 하고 저래 응용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할 것이란 말은 우리가 1년 돼야 알아듣는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당신도 1년 돼야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다른 시스템, 절대 시스템이라 그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말해요. 절대 시스템.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란 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시스템이라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시스템입니다. 요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 했죠? 절대 제자 그랬죠. 지난주에는 뭐라 하셨죠? 지난주에는 단독 시스템 그랬단 말이에요. 단독 시스템, 절대 제자. 그 말은 이제
혼자서도 살아남고 혼자서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절대 여기 가면 안 되거든요. 15개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는데 헤롯 성령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절대 제자. 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혼자도 복음 운동할 수 있죠. 빌립처럼 이렇게 2장 41절 42절 삼천 제자. 마가다락방 가면은 사회적으로 단절시켜요. 근데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는 제자가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무슨 말인지 들리는 제자. 절대 제자. 이 시스템이에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뭐죠? 세 번째가 절대 현장 그랬어요. 절대 현장. 요거는 이제 제3 시스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심각한 영적 문제 현장. 또 17장, 18장, 특히 19장 8절에 이런 해당, 렘넌트 현장, 아니면은 아주 성공자 현장. 그리고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강대국 성공자들, 이런 절대 현장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77 현장. 이게 게임장에 가면 이건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7은 유대인들이 자기 후대들을 서밋으로 훈련시키는 포인트 7달란트 그 얘기죠.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줘라 그 말이죠. CVDIP.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이제 그 서밋 CVDIP. 그럼 요거 C는 지난주에 우리 설명했죠. 커버런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또 성경의 강대국들, 왕과 영웅들, 이 사람들의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계속 실패했느냐? 왕과 영웅들은 다 정복해놓고 마지막에 망해요. 왜 그랬죠? 여기서 나온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여기서 나온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마, 토라, 탈무드 세 성경을 가지고 언약을 심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비조는 7명의 렘넌트가 선 현장, 7명의 렘넌트가 쓰임받은 시대, 거기서 나온 답이 선교예요. 그리고 드림, 꿈은 초대교회가 무슨 비밀을 가졌기에 현장을 정복했느냐?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하죠? 위인 얘기를 해주면서 비전을 잡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가지고 자꾸 꿈을 심죠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그리고 이미지가 뭐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를 가지고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도록. 여기 플렉티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 파송식, 사명식, 파송식. 달란트 찾게 해주고 전문성으로 하게 해주고 성공자들을 로지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현장을 정복하게 하죠. 우리는 그를 뛰어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뭐 해줘라? 이것을 인턴십 해줘라. 자, 7 현장은 복지에서부터 성공한 엘리트까지 복음 가지고 살려라. 그 다음에 또 7 지옥 현장, 그렇죠. 7 지옥 현장. 제3문화권 렘넌트, TCK, NCK, 뭐 청소년의 범죄, 고위층, 연예인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요. 또 자신들이 확보할 모든 건 다 확보했어. 그러니까 정말 복음 아니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3 시스템, 777 현장, 5가지 미래. 그래서 결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학원 복음화는 여러분 지금 이제 62가 이거 왜 안 지어진 물로 지우는 건가? 이거 안 지어지는 거네. 누가 이거 갖다 놨어? 이거 병목이 아닌데 이걸 갖다 놔가지고 칠판 이거 사다 놔라 누가 이 갖다 놓은 사람이. 자,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에게 하나씩 적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첫째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해 안 되면은 이미 그 사람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성공했을지라도 곧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해 안 되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은 놓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눈으로 현장을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는 거 보고 못 보고 못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럼 오늘은 성령 충만이지요. 이제 성령 충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신의 수준과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상 이길 수 없죠. 당연하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들게 공부해서 성공한단 말이에요. 힘들게 공부해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공부해서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그 자리를 또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거 오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뭐에 빠지죠? 자꾸 이게 다른 데 빠지는 겁니다. 이제 타락하지요. 정신 문제, 뭔가 중독 이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왜 오직 성령이라야만 되느냐? 그게 사탄의 씀이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포럼할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포럼을 좀 이렇게 렘넌트들한테 좀 숙제를 내줘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숙제를 내주는 것은 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안 해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숙제를 내주느냐면은 사탄 서밋이 세상을 장악했으니 그거를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그래서 지금 한번 가서 어떤 정치, 경제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야 천안에 살면 천안의 시장님, 경찰서장, 뭐 법원의 법관들 아니면 네 주변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한번 찾아가서 만나봐라. 그러면은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거의가 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아, 사단의 씀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하더니 정말 장악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흐름입니다.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 종교가 뭔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여러분, 기독교가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끌고 가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거의 천주교나 불교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사단이 종교를 세워서 이렇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경제 흐름을 움직이는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자 만나보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사단의 씀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씀이 가져야 할 언약,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렘넌트가 사단의 씀들이 완전히 지금 종교, 경제, 정치 다 장악했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면은 비전이 생기겠죠. 무슨 비전이죠? 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구나. 그래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라는 말이구나. 그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그게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언약이 나오잖아요. 우리 렘넌트가요, 아, 그래서 영적 서밋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구나, 그걸 깨닫는다고 성령 충만 임하거나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진 렘넌트가 붙잡을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할 언약,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언약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에서 언약을 찾는 경배입니다. 그랬죠. 자, 예배에서 언약을 찾는 경배라고 말할 때에 말을 어렵게 여러분들 이해할 거 없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예배를 통해서는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을 예배 중에 찾아서 누리는 자가 현장에서 언약을 누리는 찬양, 그랬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현장 가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 모든 현장을 이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그럼 다 복음이 필요해요.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그랬죠. 이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랬어요. 모든 삶을 가지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을 체험한다 할 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왜, 이 확신이 왜 성령 충만이냐? 이 확신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아요. 고백도 하고. 그런데 확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알기는 알지만은. 확신이란 말이 모른단 말이 아니라니까. 안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죠. 나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니까 그러네. 그거예요. 기독교 종교의 천국 가면은 안 보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구원은 그렇게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능력으로 그를 부활해 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할 때 뭐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 그건 누가 모릅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확신 가지면 다 끝난 것이지.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그리고 렘넌트 체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선교. 렘넌트 그 말은요, 무조건 하나님 보호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왜 남겨놨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자, 영적 서밋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능 서밋. 영적 서밋 응답 속에 있으니까 요셉 같은 사람 문화 서밋.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흐름이 완전 뒤집혔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 손에 자기 인장 반지 빼서 끼워주면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완전 흐름 바꿔버렸어요.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니까요. 실제 서밋. 이거 해석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 서밋.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 만나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한 사람을 한 생명도 내가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서밋이 뭐냐? 성공이 서밋이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이 축복 붙잡고 있었더니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이렇게 실제 서밋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포럼입니까? 도전해라. 렘넌트는 무슨 도전이냐? 영적 서밋과 학업.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복음 이해하고 그 복음 누리면은 진짜 전도하기 쉬워요. 렘넌트들이요. 애들은 조금만 자기보다 조금 이렇게 우월하거나 뛰어나면은 금방 그쪽으로 기울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라. 도전. 영적 서밋과 학업 도전해라. 그리고 학교 현장 흐름에 도전해라.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조금만 증거 있으면 따라온다니까 애들이요.
그리고 학업이나 어떤 이런 학교에서 어떤 일반적인 응답, 이렇게 리더는 될 수 없어도 영적 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자로 여기에 도전해라. 그리고 결론에 영적 서밋의 CVDIP 이사야 60장 가지고 이걸요 보면은 돼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복음의 빛이 임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단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단 말은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고 주관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60장 2절을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지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전 세계 성공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강대국이다 후진국이다 상관없어요. 전부 사단에게 잡혔어요. 멸망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드림, 꿈은 뭐냐? 60장 3절에 이사야 60장 3절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꿈이 뭐지요? 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려면 나와야지. 그게 우리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라고요? 제가 성공했을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죠. 어둠이 그에 임하여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 주신 비전. 이거는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미지가 뭐냐?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 올 것이라. 이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뭐 해라? 이미지화 시키란 말이야. 이게 막 형상이 되도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약속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참된 이론은 안 돼요. 어떤 것도 참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도로 누리면서 이거를 이미지, 형상화 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의 이미지 말이에요. 60장 4절 9절 다 돌아온다고 그랬지요. 60장 10절에서 14절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다시 회복시키겠다. 또 60장 15절에서 21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나가며 미움을 나가였으나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플락티시 뭐지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렘넌트의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 그 말이에요. 그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작품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야 60장 1절 22절을 가지고 렘넌트의 영적 서밋의 CVDIP, 이거를 좀 이제 누려라, 그 말이에요. 자, 이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계속 개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개혁해야 될 게. 우리는 이게 쉬운 건데 개혁이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쉬운 건데.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게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뭐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늘 쉬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자꾸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입을 크게 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그 말이잖아. 입을 크게 열라. 그런데 내 백성이 입은 크게 안 열고 입을 조그맣게 열어. 고기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떡 좀 주세요. 물이 씁니다. 단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믿어버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자꾸 뭘 이런 뭐랍니까? 좁쌀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로마서 4장 25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도예요. 절대 기도예요. 절대 기도. 그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요 기도하면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세우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뭔 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지 못한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할 것 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다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막 길거리에서 하고. 그러니까 너희 의가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의는 율법이거든요.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단 말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생활도 바리새인의 수준을 넘지 못하면은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아시겠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니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전부 싹 여기 이 커트라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하라니까, 이 기도를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사마리아 성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자, 이제 뭐를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면 내 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내 문제도 해결받아야지. 단번에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가는 문제도 있어요. 평생 가는 문제라기보다는 응답도 있다. 단번에 받을 응답, 오래 후에 받을 응답, 평생 받을 응답. 어느 응답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평안보다는 편안. 그러니까 개보다 못해. 개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개지가 지금 EBS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게 좋아. 근데 이거를요, 단번에 끝날 응답, 오래 갈 응답, 평생 갈 응답, 어느 게 좋아? 골라서 잡으세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요 세 개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개인 속에 여기 다 있어요. 자, 단번에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거는 인간 문제 속에 내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했는데 내 문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 문제. 그러면 이 인간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문제가요. 됐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렇죠? 왜 자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안 끝났냐면은 인간 문제 속에다가 내 문제는 안 집어넣어서 그래요. 인간 문제 속에다 내 문제는 빼고, 그렇죠? 내 모든 문제를 인간 문제 속에 넣으라니까. 왜? 나도 인간이니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 안 끝났는데요. 누가 안 끝났다고 그래? 내가 안 끝났다 그러지.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내 기준. 주님은 끝났다는데 내가 자꾸 안 끝났다 해. 내 기준. 주님이 다 끝냈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끝냈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라. 기준이 나. 단번에 끝내라. 그런데 오래 가는 문제가 있어요. 오래 가는 문제. 그거는 여러분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여기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집이 어디라고요? 큰 집, 우리 아버지 형님 집? 큰 집 어디가 큰 집이요? 교도소요? 큰 집? 어디가 큰 집? 큰 집이 어디? 큰 집이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큰 집에는, 천국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기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천국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래 가는 응답은 천국, 여기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상급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천국의 상급. 그러니까 이 땅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래 가는 응답이 좋은 거예요. 맞죠? 이거를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입니까? 7절에서 9절까지입니까? 보세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 본인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눈만 약간 돌리면 주님이 막 패잖아요, 막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겠어요. 8시부터 EBS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천국의 여러분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요. 대충 신앙생활에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천국의 그릇이에요. 그게. 그 사람 그릇.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그릇인지, 천국에서 누가 상급이 큰지를 이 땅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 듣고 안 되겠네, 나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이 열심히 안 돼. 아직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그 그릇인데요. 못합니다. 아무리 요 얘기를 남한테 듣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나 천국에 큰 그릇을 만들어야지. 돼요. 하루 하다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 있어도 하잖아요. 그릇. 그 얘기 오니까 오래가는 응답. 평생 응답.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여러분 진짜요.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야. 은혜. 오죽하면 얘를 이름 은혜라 하겠어요. 은혜.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 붙잡음송에 끝났잖아요. 아, 그릇 만들구나 하는 순간에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래 가고 있는 문제도 아, 하나님이 내 그릇을 채우는 중이구나, 그게 이해되면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평생 가는 문제도요. 그럼 평생 문제로 붙잡고 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에 이것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 왜? 약할 때 강하니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할수록 주의 은혜가 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끝나는 문제가 있고 오래 가는 문제, 평생 가는 문제. 근데 이거는요, 오래 가고 평생 가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현실에 부딪히면은 잘 안 될 겁니다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누가 은혜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유, 왼수라고 그러죠. 자, 그럼 빌립이 누구냐?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는 시간표까지의 여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1절.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했겠습니다만 뭐죠? 미션을 주신 겁니다. 미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가지고 계속 미션 확인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미션을. 이 시대를 놓고 나의 미션. 좁게는 여러분이 어느 그 현장을 놓고 아니면 가정을 놓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가족을 놓고 미션.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 놓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미션 붙잡고 빌립은 그걸로 끝났어요. 오로지.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시간표 문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이기 왔을 때에 중직자로 임직받았어요. 그 빌립이 8장 4절로 8절 어디 갔다고요? 사마리아의 캠프, 전도 캠프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현장을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기까지의 시간표. 그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이 시간표를 내 신앙생활에 스케줄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때 결론. 8장 26절 또 29절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학업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을 인도하듯이 인도에 간다 해보세요. 그 인도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구스넷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도 이렇게 주의 사자와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 그래 누구를요? 딱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응답이 우리 중직자 사업, 우리 렘넌트의 학업, 전도자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것부터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나의 목적은 뭔가? 사마리아 성 중에 있는 문제 해결이 목적인지 그리스도가 목적인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내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 끝났어요. 오래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릇. 평생 가는 것은 평생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빌립의 전도 시간표 요정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개인 한 지역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살린 것처럼 이번 주 여러분의 개인 미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내세요. 한 지역. 꼭 동이 아니어도 돼요. 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장 4절 8절 전도 캠프까지 요 훈련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래. 그리고
현장은 굉장히 사마리아는 고립된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이제.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히브리 전통파에서는 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은 범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은 반드시 고립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가난해서 고립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자 중에서도 고립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고립된 현장, 이걸 찾아라.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빌립이 성적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간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체험되어지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그 안전한 복음 누림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